오늘 빛나게 산다는 것은 네, 무엇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그 빛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횃불을 만들고 등잔을 만들고 그리고 양초나 또 가스 등이나 아니면 이제 기름 램프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요. 인류 역사의 가장 그 획기적인 이제 빛의 그 혁명이라 하면은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백열 전구를 만든 겁니다. 에디슨의 이 그 전구의 발명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래 그 창조 질서에서 밤에는요 일할 수 없는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구의 이제 발명으로 인해서 불야성 이제 밤이 없어진 거예요. 밤에도 휘황찬란한 이제 대낮 같은 세상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해가 지고서도요 이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도 야간 작업이 이제 가능하면서 이제 생산성이 이제 크게 향상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나야 할 사람들도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제 우리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우리가 세상의 이제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참 송구스럽고 좀 죄송하기도 해요.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 뿐이지요. 근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스스로 그 빛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스타, 별이 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 이런 사람들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영향력을 빛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요. 세상은 더 높아지고 더 빛나기 위해서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도 다 빛나는 사람들이거나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 유로송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은 그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곡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만들어진 곡인데, 이제 작년에 그 황가람 씨가 이제 리메이크해서 부른 곡이 이제 멜론 차트 1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곡이지요. 그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빛나는 별인 줄 알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불야성을 이루는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별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정말 그런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이라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전은 언제입니까? 이제는 이 전이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또 그 언제입니까? 이제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냐면 주 안에 있기 전에는 이제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 있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본문은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 안에 있기 전에는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몰아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는요 뭐 24시간 대낮 같은 세상이 되어서 대낮같이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런데 그 빛이 정말 세상을 빛나게 하였는가? 예,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 밝은 빛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세상 일들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서 그 빛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뭐 생산적인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뭐 낮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뭐 낮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또 생산적인 일을 하죠. 근데 밤에 일어나는 그 밤의 역사 이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그 에베소 그 앞절에서 그러니까 3절에서 뭐 음행, 뭐 더러운 거 그리고 탐욕 그리고 누추함, 뭐 어리석음, 뭐 희롱의 말, 뭐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어둠의 일을 방탕, 뭐 술 취함, 그리고 음란, 호색, 그리고 시기, 다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더 밝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은 더 죄악으로 그렇게 그늘져 가고 있습니다. 전구가요 이 어둠의 일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태양 같은 그런 빛이 생겨도요 이 땅에 있는 흑암의 어둠의 일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른 이 전구의 발명은요 지구 생태계를 몸살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땅 지구가 지구란 별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의 생체 리듬이 이 전구로 인해서 깨지면서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류의 그 문명의 발달의 그 부산물 그러니까 뭐 산업이나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 환경의 피해를 우리는 공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기 뭐 오염, 뭐 수질 오염 뭐 이런 게 이제 공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빛도 공해라는 거예요. 빛 공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상이 그리고 건강이 이제 침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불을 좀 끄자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얼스 아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의 시간 뭐 그런 건데요. 환경운동 단체였던 그 세계자연기금이 매년 3월 마지막 주 주말 토요일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이제 불을 끄자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190여 개국 나라에서 얼싸워 3월의 마지막 토요일 1시간 이제 불을 끄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 지구의 날이 뭐 4월 며칠인가 하는데 이제 그때도 그런 소등 운동을 하죠. 좀 불을 끄자 하고 이제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세상은 더 이렇게 밝아졌지만 그런 세상은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는 빛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스타며 뭐 인플루언서며 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사회 리더층 인사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스타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 하면은요 우리 어릴 적에는 그 스스로 타락한 사람 이제 그렇게 이걸 아는 사람은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때는 이 단의 뜻풀이를 전혀 다르게 새롭게 풀어내는 그 워드 플레이 같은 거죠. 말장난인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유행했어요. 뭐 스타, 스스로 타락한 사람. 개성이 뭔지 아십니까?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랬죠. 뭐 섹시하다, 뭐 새까맣고 시커멓다, 뭐 이렇게 그땐 그랬습니다. 스타가 그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 모든 스타가 다 그렇게 타락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요 그 정상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올랐는데 참 어렵고 힘들게 올랐는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탄을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그 비유합니다. 이 계명성은 새벽별, 샛별이에요. 이제 금성이라고 그러지요. 성경은 사탄을 계명성에 비유하는데요. 예. 그가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땅에 찍힌 까닭은 뭡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짓는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추락한 그 까닭은 뭡니까? 그가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견주겠다고요. 그와 같아지겠다고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빛나는 그 별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뭐 능력과 그러지 오르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로 인해서 물론 뭐 그것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타락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이 이 사탄이 인류에 가져온 엄청난 그 불행과 고통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 영향권 안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그 빛이라고 그렇게 떠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두움이었던 겁니다. 어둠의 스펙트럼도 뭐 다양하지만 뭐 흐릿한 어둠, 뭐 진한 어둠, 그러나 한결같이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자기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고, 한 번도 뭐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한 이 가수가 이제 그 다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건 뭡니까? 자기가 벌레라는 거, 개똥벌레라는 거. 근데 이건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이건 정직한 자기 성찰입니다. 시편 22편의 시인 다윗은요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로소이다. 그럼 뭐냐고요? 벌레라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도요 하나님 앞에 그 별과 달도 빛날 수가 없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할 때에 이게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너무 그 비하하는 거 아닌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은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던 그 찬송가의 작시사들도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서 큰 은혜 받으셨나? 벌레 같은 하찮은 날 위하여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가 151장도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서 그 보혈 흘렸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때 물론 뭐 가사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 부르긴 하죠. 뭐 가사가 그런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뭐 꿋꿋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인생은 어둠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벌레같이 그렇게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그 실존은 그 존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이전에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5장 8절은요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Now, 지금은, 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어둠이 빛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한 나는 반딧불, 이제 그건 그렇죠. 몰랐다고. 난 내가 뭐 개똥벌레라는 것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노래해요. 뭐 그래도 괜찮아. 난 개똥벌레도 괜찮아. 왜냐고요? 예, 그래도 난 이제 눈부시니까. 그래도 난 뭐 빛날 테니까 뭐 그렇게 노래합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뭐 개똥벌레라도 그래도 눈부시고 빛날 테니까 뭐 나 괜찮아. 아니면 안 괜찮으면 또 어쩔 건데요. 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 참 별인 줄 알고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실존을 보니 난 개똥벌레더라. 낙심되고 참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넌 충분히 빛나는 존재야. 그래도 넌 눈부신 존재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위로를 받는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반딧불 보신 분 계세요? 지금은 뭐 이제 공해가 하도 있어서 뭐 반딧불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어릴 적에 이제 전에 이제 그 반딧불 있었는데요. 그렇게 눈부시고 그렇게 빛나진 않아요. 예. 이제 반딧불 한 마리가 내는 그 빛이 약 3룩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형은 그 반딧불이고 설은 눈인데 다 빛나는 것들이거든요. 전등을 켤 수가 없으니까 이 반딧불 잡아다가 그리고 이 눈에 달빛이 반사되는 그 빛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출세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반딧불로 그 천자문을 읽으려면 한 반딧불 80마리 잡으면 그 빛으로 이제 천자문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자체로 작은 빛이라도 빛나니까 의미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5장 8절이 너희가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은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내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빛이라고 말할 때에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내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60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를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어? 나 안에는 빛이 없는데 빛이 있어도 고작 그 반딧불만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열방과 민족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냐고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그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그 빛을 가지고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공해서 만들어내는 그 빛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큰 부자가 돼서 만드는 그러한 빛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빛날 수 있는 것, 내가 빛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 어떤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 내어 드리는 삶이에요. 그것을 주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반복적으로 바울서신 13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바울서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 그거예요. En Christos, in Christ,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존재잖아요. 그건 관계고 그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주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결과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주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단순해요. 주 안에 거하는 거, 주 안에 거하는 거. 그럴 때만이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무리 금은 보석을 치장하고 억만금짜리 등불을 만들고 전구를 만들었다 해도요, 이게 블럭에 꽂히지 않으면, 이게 전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거기서 빛이 날 리 없어요. 금은 빛을 낼 수야 있겠죠. 근데 그 전구의 빛이 드러나려면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짜리 장식을 달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블럭 위에 꽂혀야 되는 거, 전원이 들어가야 하는 거,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과 밖은 분명해요. 이걸 구분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에 있고요, 저쪽 밖에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은 예수와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으면 들을 것도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아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건 관계 맺음인데, 이제 아내의 관계가 또 원만치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100% 다 맞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안에 있는 건 관계 맺음. 그 어떤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이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또 이제 주, 또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인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주라는 존재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토 달고 그 종이 제 생각에 말이지요, 이런 종을 받습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이고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이 복이라 하고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그 말씀이 고난과 추위를 녹여주시는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은 말씀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같은 맥락인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가 되십니까? 그게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습관적인 이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르려고 순종하고 계신다면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빛을 주시고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 빛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빛나는 건 뭔가 또, 빛나게 산다는 것도 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누구나 빛나게 살고 싶지요. 그러면 빛나게 산다는 거, 그것을 여기 에베소 5장 8절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빛나게 사는 것을 빛의 자녀들로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빛난다, 이제 그런 빛난다는 그 표현이 있죠. 그 삐까번쩍. 이제 삐까번쩍이 뭔가 했더니 뭐 뭔지 아세요? 그 삐까삐까라는 게 이제 그 피카츄 이거죠. 일본 말이래요. 번쩍번쩍이라는 게 이제 일본 말이고, 그다음에 우리 말 번쩍번쩍.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단은 일본 말이고, 삐까는 일본 말이고, 번쩍은 우리 말이에요. 삐까번쩍. 근데 이게 의미가 팍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를 정말 딱 번쩍번쩍보다도 삐까번쩍하면 더 정말 생동감 있게 와닿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블링블링도 있죠. 블링블링. 요즘 쓰는 이제 단 화사하게 차려입은 뭐 과시하는 뭐 그런 이제 뜻인데, 이게 뭐 영어 이제 그 자메이카의 그 속어라고 그래요. 이제 보석류에 있는 그 빛이 반사될 때 이런 걸 이제 블링블링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화려하게 화사하게 막 반짝이는 거. 블링블링한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게 그렇게 삐까번쩍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질문한 건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에 의한 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실존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어떤 그 존재가 아니고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행하라,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빛이 되는 게 아닌 거지요. 뭔가를 행할 때에 행함으로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건요, 어떤 과시나 아니면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 뭐 삐까번쩍하게 드러내는 건 이제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뭐 또 교만 같은 건 더구나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의 대다수 그 뭡니까? 힘의 논리가 반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칼자루는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오늘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 창세기 라멕의 칼의 노래인데요. 내가 그 이제 자식들이 그 두발 가인이라고 무기 만드는 그 시조인데 이제 뭐 무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뭐 88배로 갚겠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뭐 이걸 더블 내가 누가 나를 시비를 걸었고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죽여버렸어, 뭐 이러면서 과시하는 거. 이게 이제 라멕의 놀이죠. 오늘날요, 이 힘의 논리, 힘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너도 힘을 가지라고, 이런 횡포가 이 땅에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뭐 그 앞에 어쩌겠어요. 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 10년 못 간다고요. 권불 10년이라 말하는데, 그러면 10년이고 끝납니까?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었는데 잘 쓰라고 그랬더니 지 것이냐 지 마음대로 휘둘렀으면은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착각한 이 사람은요,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뭐 빛나고 뭐 반짝인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뭔가를 가지면 쥐꼬리만한 권력과 어떤 힘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힘들어요. 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우리 본성으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이제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이걸 좀 늘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려우냐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뭐 착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뭐 의로웁니까? 세상이 뭐 진실한가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힘든 일이죠.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착함.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착하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뭔가 그 착한 어린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착하게 살아가라고. 야, 너 좀 착하다. 이게 이제 칭찬으로 그렇게 들렸지요. 요즘은 야, 좀 착하다 하면은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이용당하고 손에 보기 쉬운 바보 같다. 이런 이제 뜻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 착해 빠져가지고서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착하게 살아라. 이제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독하게 악착같이 그렇게 살라고들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독하게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그 몸을 주신 거,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주신 까닭이 뭐냐? 디도서에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말씀, 성경이지요.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이제 뭐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결국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그 온전함은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했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앞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내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하는데 그 빛은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압니까? 그럼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빛을 알 리가 없지요. 근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면 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이런 거죠. 여기 착함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요. 근데 그 어떤 헬라어나 히브리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유용하고 적절하다는 거예요. 목적에 맞는 거예요. 하는 것이 좋았더라. 이게 이제 착한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각자 다 목적이 있잖아요. 나의 길이고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선한 삶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착하고 좋은 삶으로 드러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약간 세상에서 참 바보 같은 놈이라고 조롱받고 손해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좀 손해 보고 좀 조롱이 있어도요 좀 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로움이지요. 의로움은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이 의로움이에요. 물론 법을 지키고 이런 게 이제 의로움이지요. 근데 그 법 기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 그게 의로움입니다.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불의가 판을 치지요. 불의에는 기준이 없어요. 이제 상대적 기준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네가 하는 건 안 돼. 모든 걸 상대는 다 안 되고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게 오늘 세상의 논리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유일한 기준이라면 자기 이익이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자기 이익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옳은 거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나면 그건 틀린 거고 잘못된 거고 필요 없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 절대 가치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요 뭐 누구 표현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절대 불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빨리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빠른 길 가죠. 넓은 길 가죠. 그럼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가는 걸. 그래서 좁은 길을 갑니다.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라틴어 코람데오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착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실함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위선과 그리고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거짓 속일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만 그럴싸하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속이야 중심이 어떻든 간에 외모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법칙 가운데 하나가 이제 외모지상주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심을 가꾸는 것보다는 외모를 가꾸는데 더 많은 이제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살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더 많은 시선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권면하지요. 외모가 아니라 외모로 꾸미지 말고 숨은 사람, 곧 속사람, 인격,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물론 이제 겉도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속을 진실하게 가꾸는 거. 중심을 보시고 감출 것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된 삶은요, 뭐 삐까번쩍하고 뭐 그런 삶이 아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에 떨어뜨려 놓고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의롭게 살라고, 또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세상에서는 부적응자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못해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우리끼리 또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또 하나는 굳이 우리를 걷어차서 그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요. 근데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빛나는 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별이 아닌데 별이라고 착각하는 까닭은, 여러분요,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건 뭐 시력도 있지만 그 이전에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제 아무리 뭐 좋은 시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빛이 없으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어둠인데도 빛인 양 별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욥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빛이 비추어서 자기를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비로소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빛이 비춰지면 자기의 실존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바랄 수 있는, 이제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개똥벌레가 눈부시고 빛날 테니까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 정도의 빛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빛된 삶을 통하여서입니다. 그 빛된 삶이라는 것은요, 뭐 삐까번쩍하고 뭐 블링블링한 그러한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의 삶이 아니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세상에 없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